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 자, 지난번 10장에서는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라든지 또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이것이 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뭘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 자,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 고넬료.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죠. 최초라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11장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무엇이라고 불렸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항상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성경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예수님은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본질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리켜서 비본질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11시가 될 수도 있고 10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옛날에 이제 11시에 이제 그 대예배라고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곧 죽어도 그냥 11시 예배.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것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져야죠. 그렇죠? 이제 그 어떤 교회는 가면은 일부 예배를 9시 반에 드리는 데도 있고요. 또는 2부 예배를 11시 반에 드리는 데가 있고 이래요. 예배 시간은 달라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 시간이 달라지고 예배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하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될 것은 변하면서 변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자, 이 고넬료의 사건에 이어서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첫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렇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방인의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로마에서 이제 큰 도시를 따지라 그러면은 이제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인구가 약 50만 명, 그 당시 한 50만 명이면 굉장한 대도시죠. 그렇게 큰 안디옥인데 이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고 또 참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교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제 세례를 주고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죠. 근데 이 선교 보고를 하는 데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이죠.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막 힐난합니다. 질책을 한다는 말이죠. 왜 질책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잖아.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책망을 하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의견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다른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9절,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따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 서구 사회가 굉장히 좀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갈수록 인종차별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스타벅스에서 이 커피를 마시고 있던 우리 한국인 아마 대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성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미국인 여성이 한국말 쓰지 마라. 듣기 역겹다. 그렇게 막 비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한국말 쓰면 안 되냐 이러는데 스타벅스 직원이 와가지고 그 미국 여성 보고 당신이 지금 잘못한 거 있으니까 당신 나가주시오. 안 나가더래요. 오히려 큰 소리 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이 오니까 그때서 이 여자가 나가더래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제 서구 사회가 기독교 국가 이런 어떤 이미지는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베드로가 선교보고를 하는데 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지 않느냐? 비난하고 책망한단 말이죠. 이럴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의견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자녀라면은 피부 색깔이 다르든지 아니면은 신분 격차가 다르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자녀라면.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이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인정하고 순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는. 그러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죠? 잘못한 거 맞는데 도둑질한 죄는 잘못된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미워해버리면은 이것은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도 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한 여자에게도 자유를 주셨고 평화를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매스컴에 나오는 어떤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저 진짜 못됐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범한 죄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미운 거예요. 죄는 밉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관점이고 믿음의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베드로를 처음에는 책망하던 이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인정을 하면서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 말씀 안에서 성교의 관점, 복음의 관점, 구원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복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자, 용광로 안에는 각양 모양의 쇠조각이 다 들어갑니다. 이 쇠조각들이요, 어떤 건 날카로운 것도 있고 둥그런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어요. 각각 다른 쇠조각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만 용광로에서 나오는 쇳물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게. 왜 그렇습니까? 녹아지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면. 녹아지지 않으니까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니까 같아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가 됩니다. 처음에는 지위, 고하, 신분의 차이가 있어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각 지체는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각 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과정이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타나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면서 나중에는 뭐 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23절로 24절에는 가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이. 그리고 한 뜻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하나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더라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결혼되어 버린 그 12명의 제자에 이제 보궐로 충원된 사람이 바로 그 바나바 아닙니까?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갔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갔는데 이 바나바는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특이한 사람이냐니까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을 별로 친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나중에 바뀌는데 자기의 이제 그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이제 다소로 다시 돌아가서 머물러 있는데 그 소식을 바나바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불과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곳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가까이 하려고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목회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어떤 이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납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도 실제 따지고 보면요, 엄격해요. 사례비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우면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이 격이 달라요. 그래서 니나 없이 그냥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담임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일면에는 어떤 그런 욕구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다릅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선임이니까 바울을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하대할 수도 있고 부려먹을 수도 있지만 존대했어요. 존대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절과 26절에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후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요 함께 선교하러 떠납니다. 선교하러 떠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바울이 또 이 바나바가 또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옛날에 어떤 묵어있던 그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요. 밑에서 좀 자라 올라오는 싹이 있다 싶으면은 자기보다 좀 낫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키워줍니까? 잘라버립니까? 잘라버리는 게 대세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키워줍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보면은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울 나오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은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사울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바울인데 바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은 바나바가 사라집니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역시 진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조선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소쟁이라고 했어요. 야소쟁이. 예수쟁이, 지금 말로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비하하고 멸시한다는 뜻에서 예수쟁이라고 한 줄 몰라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결국은 보면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명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붙느냐 하면 전문가에게 붙습니다. 전문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 예수쟁이는 그 사람들이 비하하는지 몰라도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전문가,
이런 뜻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어떤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사울과 공동 사역도 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다르게 키워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자기만 고집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함께 나누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자, 사랑의 본질은 뭘까요? 사랑의 본질은요, 누군가가 피리를 불면은 춤을 같이 춰야 돼요. 누군가가 슬퍼서 울면은 같이 울어줘야 돼요.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눔이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섬길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 세태를 비판하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파하는데 본체만 채 지나가 버리고요. 좋아서 그냥 축하를 받고 싶은데 오히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듯이 상대를 모함하는 이런 잘못된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28절 말씀에 가면은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큰 흉년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헌금을 모읍니다. 연보를 모읍니다.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부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후원을 한단 말이죠. 후원을 하는 그런 교회.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후원하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교회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기꺼이 수고하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과 또 바나바는 자기들이 굳이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도 돼요. 그런데 몸소 기꺼이 자기들이 수고하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것을 갖다 주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섬김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도자일지라도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실 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짐의 역설이 있습니다. 높아짐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망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고 섬길 때에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누어 주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섬기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말씀대로 바로 서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만큼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욕을 먹는 그런 어떤 사역자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고하는 사역자들은 겉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여러분, 빙산이라는 것은요, 겉에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80%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보이는 건 20%래요.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게 세상이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바로 된 교회, 진짜 교회다운 교회들이 있고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섬기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불신자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교회가 사회적 지지율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가는 소수의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영리를 채우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 상대를 탓한다면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빛을 잃어버린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무늬가 아닌 알맹이가 있는 교회,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복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죠. 함께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